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스콜라 철학의 대부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성과 아집에 대한 경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영광과 지혜는 한순간이 아니라 많은 책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집을 부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가요? 신앙의 연륜이 쌓으며 주시는 지혜를 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를 깨달아가는 소중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주실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흑암의 재앙으로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 생각한다면은 바로의 장자,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인간적인 계보에서는 올라갈 길이 없는 최상위에 있는 그 상류층의 그 장자를 포함해서, 그리고 인간의 계급으로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잊혀진 존재,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정말 그 사람 없어져도 없어졌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존재가치, 그런 사람의 장자 플러스 짐승,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바로 이 첫 새끼 장자가 죽는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죠.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뭐 배후 진을 칠 때가 없는 마지막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폐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갈 것이니까 이제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은금 폐물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흥미로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은금 폐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애굽 사람으로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 강제로 뺏을 길도 없고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 애굽 사람의 신하와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 출애굽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이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받고 은혜를 입게 되는가? 정말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참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저들에게 우리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멋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큰 기업의 사장님으로부터 인정받으셔서 여러분의 뒤를 봐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라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도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들이죠. 그분들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분들의 눈에 여러분이 위대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재앙은 구별해서 오는 재앙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우박도 이스라엘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죠. 이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는 가축들에게는 그 돌림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흑암의 재앙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정말 칠흑같이 깜깜해서 앞을 구별할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애굽 사람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다르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다. 이런 것이 인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의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장자의 재앙은 구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 맷돌 뒤에 숨어있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예외 없이 이 재앙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앙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내일 헵시바 때 본문이 바로 그 6월절 본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장자 대신 하나님의 장자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자유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남들이 인정해주고 위대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올라갔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스타가 되었다고, 인기가 올라갔다고 교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쓰임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완악함을 보는가 동시에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사방팔방으로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인정받는 자 되고, 우리가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돕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겸손히 끝까지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heb시바 때 뵙겠습니다. 김한효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명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여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풍경사진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아침 명상에서 배경 화면으로 사용되며 3분을 선정하여 큐티책과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